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세임을 얻는 시간이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말씀 들고 당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것은 통역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통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역을 못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났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자기의 그 손녀딸을 유괴해서 남편을 공갈 협박으로 하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녀딸이 결과적으로 자기 손녀딸을 유괴해서 자기 남편에게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안 주면 손녀딸을 죽이겠다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가족인데 가족끼리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통역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통역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사자성어 아시죠? 사자성어? 저 혼자 얘기할게요. 돈에 대한 유머가 있는데 만약에 돈이 병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자세를 사자성어로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한국이니까 한국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0원짜리가 빠지면 사자성어로 수수방관한답니다. 500원짜리가 빠지면 자포자기 한답니다. 5,000원짜리가 빠지면 안절부절 한답니다. 10만원권이 빠지면 사생결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100만원권이 빠지면 요게 약간 사투리인데 오사 삔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내다 삔다. 플러시에 꺼진다 그러는데 남편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남편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바나바는 초대교회나 또 두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나 이 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교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때는 안디옥 교회나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 크게 사역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바나바 같이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돼 있는 그 모든 것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되어졌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크게 번성하고
크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좀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4년, 물론 지금 한 달이 지났고 이제 두 번째 벌써 2월달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2014년이나 아니면 여러 남은 생애까지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는 그런 신령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바나바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가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그 신앙처럼 성공한 신앙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나바처럼 되기 위해서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그 살펴본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24절 한 절을 딱 읽으셨는데 이 안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요, 무엇이냐면,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짙게 더해지더라. 자,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착하다라는 것은 악하다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악함의 반대말이다. 그럼 악한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이. 악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얘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느 정도 그렇게 했길래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에 헌금을 했을까요? 교회에 헌금한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인해서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돕는 사람, 약자를 배려해서 돕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바나바의 그 착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가는 길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다 그랬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있고 또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듯이 필요한 자가 있고 필요함을 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직장에도 보면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주로 뭘 합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관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말든 상관하지 않냐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가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똑같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는 사건을 청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것은 화려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자기에게 필요한 걸 떼어놓고 드렸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 향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걸 잘 갖췄다 할지라도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자아가 것이 모시고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방정에 죽인 사건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조그만 물속에 만약 물고기 2마리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살 때 참 행복하겠죠. 그러나 한 마리가 만약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은 썩어서 하나 남아있는 고기까지도 안 좋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을 금지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거론내셨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 앞에서 잘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 중에서 자기만 누린다 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랑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착한 사람이 되기인데 그 착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다른 사람을 이해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바나바처럼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어디에 있든 섬기든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시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했는데 뒤에 가서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흠하리라. 세상에서 그래요. 착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은 게 착해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냐. 우리 자녀들 잘하면 그러니까 착하면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흘려나갈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 당장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자를 들어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다시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바나바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을 전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할 때에 누구를 찾았냐면 바로 바나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의미에서 이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 참 힘든 과정이고 그리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닙니다. 그나마 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것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민교회 같이 작은 교회, 이민교회 같이 여러 가지로 틀어진 교회 그런 가운데 만약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라 그랬을 때 바나바는 순종하고 안디옥교로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환경을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선도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에서 승리하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담대하며 승리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을 해서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가 크다. 장대하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봤을 때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린아이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갖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고 달려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마지막 후반부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큰 무리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가 믿음 안에 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주님께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여러분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이런 구가 있습니다. 기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맡깁니까? 아니면 안 맡깁니까? 맡길 만한 기준품이 없어서 근데 정말 기준품이 있다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맡기죠. 정말 기중한 거면 맡깁니다. 왜? 그게 더 안전하니까.
뭐 요새는 물론 그 방 안에다 뭐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뭐 여놓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한테 맡기는 게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카운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 기둥풀 맡기는 카운트에 있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 주는데 왜 하나님은 못 믿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못하고 왜 믿음을 가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직업, 신뢰할 만한 직업에 대한 순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위가 간호사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목사가 있나 해가지고 목사를 찾아갔어요. 전에는 그래도 5등, 6등까지 갔는데 이번에 10등 안에도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목사도 그런데 그러고 성도는 어떨까? 그리스도는 어떨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갖고 모든 걸 구하면서 믿음대로 가면 환경의 역사가 바뀌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상에서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그 비가 7번을 계속 기도 비가 안 왔지만 마지막 저쪽 서편의 동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그것이 비로 온다는 걸 확신하고 달려갔을 때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기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바나바처럼 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나바처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특별히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이 변화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를 보니까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것을 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쫓아다녔던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스데반이 죽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공경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는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기를 원해서 그를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도를 보면요. 지금 여기 오른쪽 코너 보면은 동그라미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빨간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 거리가 지금 예루살렘 있는 데서 다소라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아서 뭐 차라든지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이제 6일날 우리 네팔에 선교하러 가는 우리 나미 주사님 네팔까지 가는데 한 20시간 걸리네. 네, 비행기로 20시간 걸리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가면 20시간이 걸리는데 걸어간다는 건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이 지중해 성에 있는 이 거리가 봤을 때는 작은 거리지만 이것이 엄청난 거리입니다. 교통편이 없는 상에서 간다는 자체가 사실상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다소라는 것만 알고 있지 다소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GPS가 잘 돼가지고 주소를 딱 입력시키면 딱 알아주니까 싹 찾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찾아가면서 집집마다 물어보면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리상으로나 환경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를 핍박했던 우리 민족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일을 금명했다는 것입니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무엇이 됐습니까? 바울이 될 수가 있었어요. 바나바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인격 변화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사역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최초로 그리스도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있는 곳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사람을 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가 뒤에 좀 나와주시죠. 네. 좀 더 넘겨주시네요. 하나 더 말해주세요. 하나 더. 없어요? 몇 있습니까? 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착한 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바나바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으소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바나바처럼 사용되고 바나바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